친구들, 네. 비대면 예배가 뭐예요? 라고 처음, 전사님도 태어나서 처음 그렇게 이런 예배를 드려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잠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역대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기가 어렵고, 그래서 각자 흩어져서 드려야 되는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서 우리가 돌이킵니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만이 길을 여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치시겠다고. 우리의 땅을 고치신다는 건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뭔가 막힌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도로 해결되어지기 원하고, 그것을 고치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자그마한 가게 하시는 분들도, 또 이번에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12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정말 그분들 먹고 사는 생계 일들인데 그것들이 다 정지가 되었어요. 우리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죠. 우리가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 이것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죄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이 죄 가운데 들어갔던 것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만 아니고 그 악한 길에서, 우리 악행들을 돌아보면서 그 악한 길에서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기 원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기 원합니다 라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잠깐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라 하심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세상의 것들로 혼미하여져서 주님과의 진정 화평을 이루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의 얼굴을 구하여 찾지 아니하여도 살만하다라고 스스로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주님께로 떠나 있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돌이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그 악한 길에서 떠날 때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 계획하심을, 우리를 향한 주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주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좀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로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해결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출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우리 각 가정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나아가기를, 주님이 모든 어려움이 주님의 때에 주께서 해결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로 깨어있게 주님을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성전에 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두고, 내 이 성전에 나의 눈을 두고 나의 귀를 기울여서 내가 누가 나를 찾는지 내가 보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7장 14절 이후에 15절 1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또 있죠. 만약 우리 있으면 같이 어린이 대표 친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걸 약속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 보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가정에서 모여있든 어느 공원에서 모여있든 도로에서 모여있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난 임마누엘 하나님 되려고 이 땅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에 온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란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교회 우리가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전사님도 이번 철야 예배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에서 항상 찬송가 부르고 성경 읽기를 자주 이렇게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철야 예배를 가정 단위에서 같이 예배 드리려니까 복음서가 나오면 두 손 막 들어야 되고 불 끄고 막 기도해야 되는데 엄청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은 더 아무렇지 않은데 엄마 아빠들은 오히려 더 쑥스럽고 좀 민망하고 그럴 수 있어요. 친구들이 엄마 아빠한테 용기를 주면서 괜찮아 엄마 아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괜찮아 라면서 친구들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엄마 아빠를 독려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함께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하지만 한 가지 주의를 우리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그래요. 이러다 보면 주일날 안 가니까 편해 너무 좋아 막 방금 직전까지 텔레비전 막 보고 있다 갑자기 일어나서 부시시 일어나서 앉으면 되고 조금 늦어도 괜찮고 예배 드리다가 들어 누워도 뭐 발가락을 긁고 콧구멍 후려도 누가 뭐라고 안 하고 뭐 내 마음 내 세상이야 라고 하다 보면 점점 굳이 교회 가가지고 내가 거기 앉아가지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하는 마음이 슬금슬금 올라올 거야. 근데 꼭 기억하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된다니까. 습관같이 하지 말고 습관이 되면 안 돼. 알았지?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러할 때 정말 마음으로 깨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편해 느슨해지는 그 틈을 타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게 되어지면 누가 좋아하겠어?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겠어?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주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습관이 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 일부러라도 더 아침 일찍 일어나시고 그리고 친구들 일부러라도 더 성경을 더 읽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평일날 성경 더 읽고 전사님도 예배 실시간 우리 예배 드리지만 그래도 굳이 교회 근처에 와서 예배 드려요. 굳이 왜냐하면 내가 누워있으면 편할 거 알거든. 이게 보다 이렇게 잠들기도 할 것이고 기도는커녕 그냥 듣는 즐거움만 들을 뿐이지 내가 기도 안 할 거 알거든요. 그래서 굳이 실시간 예배를 들고 교회까지 와요. 주차장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 또 철야 때도 그렇게 하신 분도 있다는데 주차장에서 드리고 교회 근처리 어딘가 모이지 않고 흩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 드려요 라고 하는 신호로 오세요. 아무도 안 막아 그건. 그쵸?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야. 자 그렇게 습관 들지 않도록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와야 돼. 그쵸? 우리 이제 집합 다음 주까지 이거 이렇게 되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왜냐면 우리가 각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있어서 합심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누구 아이디어야?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야.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께서 만들어내신 것이 교회예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었어. 그래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야. 교회로 모였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몸도 교회는 예수님의 또 몸이라고도 표현해.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야. 그렇죠?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멀리 하고 나 딴 데 가서 나 저기 안 가도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꼭 하고자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로 나오기를 힘써야 하고 하나님 우리 곧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꼭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고 잠자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교회로 모였을 때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은 아까 기쁘게 주어요 라고 하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었지. 지금 고린도 후서 본문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여기 이쪽에 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서 이 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헌금을 모으는 중이었어.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짜잔짠 2차 전도회, 두 번째 전도회일 때 1년 반을 머물면서 세웠던 고린도 교회죠. 이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면서 너희들도 함께 헌금에 동참하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기
마케도니아, 저쪽 우리 빌립보 간수 루디아 기억나나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막 너무 성경이 급하고 막 이렇게 독해가지고 사람들 막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여기 베레아에 왔다가 내려온 거 영어는 알지. 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요청을 하는데, 먼저는 마케도니아 교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마케도니아 쪽의 교회들은 가난했대요. 저쪽은 막 부유한 지역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힘써서 힘껏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내서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원합니다 라고 했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또 한 가지, 마케도니아 지역의 사람들이 힘껏 헌금했다는 것과 또 하나, 고린도 교회에게도 너희도 함께 헌금을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친구들, 우리 고린도 교회는 아까 잠깐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항구 도시잖아요. 로마 제국 내에서도 굉장히 번성한 항구 도시거든요. 그래서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또 사방이 다 주요한 항구 도시, 사방이 다 교역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많은 여러 가지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상, 신들도 많고 굉장히 번창해 있으니까 돈도 많고 신도 많고 문화도 흥황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들은 우상도 많고 이들은 도덕적으로도 많이 타락되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고린도에 날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셔서 바울이 1년 반이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졌어. 근데 이제 1년 반이 있은 후에 이제는 제가 바울이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세 번째는 대체로 여기 에베소 교회에 가서 세워지는데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그랬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서로 분쟁하고 분파를 만들어서 내가 그리스도파니, 내가 바울파니, 내가 아볼로파니, 내가 게바파니 문제가 벌어지고, 또 그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적인 타락, 음행, 도덕적인 타락도 생겼었고, 심지어는 성만찬 예배를 드리는데도 문제가 벌어졌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듣고 너무 슬프고 또 바르게 고쳐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 전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내줬죠. 그 다음에 고린도를 직접 찾아갔어. 직접 찾아간 다음에는 또 다시 편지를 또 썼어.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걸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근데 고린도 사람들이 돌이키질 않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 있는 동안에 이곳에 디모데도 보내고 지금 디도도가 있고 했는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돌이켜 오지를 않은 와중에 있는데 디도가 와서 얘기해 주기를, 이제는 고린도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시 열심을 냅니다. 당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7장에 보면 디도가 와서 바울한테 얘기해 준 거야.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돌이켜서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주의 일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아주 잘됐다, 드디어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돌이켜 왔구나 라고 기뻐서 고린도의 두 번째 편지, 원래는 하나 더 있으니까 세 번째지만 올려진 거 두 개니까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고린도 전서와 좀 사뭇 분위기가 달라. 그때는 교회 내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지만, 지금은 그 얘기를, 교회 안의 문제를 하나하나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하는 말씀을 고린도 후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눈빛을 어디서 둬야 될지 모르겠어. 친구들이 없으니까 눈빛을 막 두고 하다 이야기가 같이 막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볼 친구가 없고 영훈아 좀 봐주겠니?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보다는 조금 다르게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주고 있냐면, 우리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것보다
고린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할 때는 뭐 단 한 가지 자그마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의 성도들, 고린도의 여러분 친구들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대신 살아가게 하려고 함이야. 친구들, 우리 조난 영화 같은 걸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조난 영화에서 보면 아빠가 자녀들, 뭐 딸들을 위해서 아빠가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딸만 겨우 건져내놓고 아빠는 죽게 되어지는 영화들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뭐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도 사랑하는 이 연인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영화들도 있고, 또 영화에서는 실제로도 어떤 혹독한 산에 이렇게 버려졌을 때, 거기서 길을 잃었을 때 엄마와 아기가 함께 있을 때 엄마의 모든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돌돌돌 감싸고, 그리고 구조될 때까지 뭐 손가락에 피를 내어서 아이한테 그 피로 빨리어서 조금씩 그 입에 흘려보내면서라도 엄마가 아이를 살리려고 하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의 목숨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실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은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야. 그렇게 살게 된 딸이, 그렇게 살게 된 연인이, 그렇게 살게 된 또 다른 자녀들이 엄마가 죽고 아빠가 죽고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을 때 그 후에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함부로 살지 못하겠죠. 그 후에 살아갈 때는 내가 함부로 살면 그 나를 위해 죽은 그 사람의 희생이 헛되게 돼버리는 거야.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늘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이 기뻐하실까?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날 향해 박수를 쳤을까? 그래서 내가 이제는 정말 내가 원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을 생각하면서 심지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 자신을 내어놓아. 그분의 사랑을 기억해라. 그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너를 내어놓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너희가 그 믿음, 그 복음의 순종함을 보이는 것을 증명하는데 너희도 함께 예루살렘에 보내는 헌금에 동참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가 모자라서 너는 이만큼 내고 너는 저만큼 내야만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헌금으로 후원하고 헌금을 보내서 하는 것도 너희의 믿음,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대로 너희가 살아가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야. 그것을 증명함이야. 너희가 복음에 복종하고 있는지를 보이는 것이야 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마게도니아도 가난했지만 힘껏 자원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 이야기를 연결해서 합니다.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봐봐 친구들아, 우리 예수님이 또한 그렇게 하셨잖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모든 하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가난한 자리로 내려왔을 때 우리를 위해서였어. 우리가 그분이 가난케 되어짐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어지려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가난케 되어짐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회복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하신 거야.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친구들아, 너희들도 너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내어드려라. 그러면 너희가 믿음에 복종하는 것이고
또한 그 일을 통하여서 부족함이 채워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거야.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도록 할 거야. 그러면 그들은 또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보기 원하고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터이니 너희도 이 일에 함께, 이 복음의 행진에 함께 동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또 이야기해 주시는데 9장 10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없는 거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죠. 그런데 말씀하고 계세요.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심을 것과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심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그 심을 씨앗을 더 많이 주셔서 풍성케 하신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야. 우리 더 넉넉하게 풍성하게 더 하신다는 거야. 그럴 때 마음 먹고 해야 돼요. 안 하고 말고 정말로 복음을 순종해서 내가 그리 하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더 풍성케 하시고, 그것을 인해서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또 다른 부족함을 채운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루어져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친구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인도 친구들도 크리스마스에 뭔가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선물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생일필도 보내는 일들을 같이 했죠. 직접 복음을 간단하게 써서 보냈어요. 저거 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옆에 말레카드 하고 있죠. 저 말레카드처럼 날마다 성경 읽기하고 말씀 암송해서 달란트 모아서 그것을 몽땅 다 돈으로 환원해서 헌금으로 다 보내버렸지.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다 보내는 건지 몰랐어요. 뭐 과자라도 하나 주고 뭐라도 하나 받고서는 나머지 보내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몽땅 다 가져가냐고 서운해하고 속상한 친구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 결국 기뻐하고 그 일을 통해서 인도의 친구들한테도 복음이 선물과 함께 전달되었던 것. 그래서 친구들, 우리 말레카드 지금 하고 있는 거 계속 차곡차곡 잘하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건 이미 선물 받았잖아. 이제는 저거를 가지고는 또 연말에는 어느 때에는 필요한 곳에 우리가 복음 편지와 함께 그들에게 필요한 선물로 또 주기 위해서 모으는 겁니다. 그러려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암송하시고 전도하셔서 말레카드 많이 모아서 많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칠게요. 자,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세요 라고 친구들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